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씀이 없으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 당시 땅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요셉 당시에 애굽을 포함한 주변 모든 지역에도 오랫동안 기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전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요셉 시대보다는 기근을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삶도 훨씬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는 너무 메말라서 영적인 기근으로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과 과학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므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해결책을 찾지만 영혼이 메말라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랐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근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영적 기근이 해결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라고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한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베냐민도 보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책망은 괴로운 마음에서 나온 한숨이었습니다. 야곱의 책망은 원망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일 뿐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마음에서 나온 한숨이나 원망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싸우게 되므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릴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분명 선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영적 기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마음부터 가지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